최고의 작곡가 중에 한 사람이 베토벤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마 한국 사람이면 이 작곡가의 이름을 다 들어봤을 겁니다. 이 베토벤이 조금씩 20대부터 귀가 안 들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더니 32살 청년회 때 귀가 이제 거의 안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음악가에게 있어서 청력은 생명과 같습니다. 미술가에게 있어서 시력이 생명과 같은 것처럼, 눈이 안 보이는데 그림을 못 그리는 것처럼 귀가 안 들리면은 작곡을 하기가 어렵죠. 그러니까 이 베토벤이 32살에 너무나 절망 가운데 유서를 썼습니다. 그 유서의 내용이 이런 거예요. 나는 지난 6년 동안 나아지리라는 희망에 있었지만 희망에 속아 절망의 상태다. 나는 귀머거리다. 다른 사람들보다 더 완벽해야 할 감각이 더 허약해지는 상태를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는가? 잠시 후면 나는 나의 삶을 마감하게 될 것이다. 그런 유서를 썼어요. 얼마나 절망적이면 이 나이에 나는 이제 끝났다. 내 생명 끝났다. 이런 가운데 이것만 쓴 것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쓴 내용이 하나님을 향한 기도를 썼어요. 뭐라고 썼냐면, 오 하나님, 나에게 마지막으로 순수한 기쁨의 날을 허락하소서. 너무도 오랫동안 진정한 기쁨이 내 마음속에서 우러나오지 않습니다. 청력을 잃게 되고 작곡을 할 수 없다는 그 절망 가운데 마음이 점점 냉랭해지고 기쁨이 사라지는 겁니다. 하나님께 요청한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나에게 한 번만이라도 순수한 기쁨의 날을 허락해 달라고 이제 그런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24년이 지났어요. 다행히 베토벤은 자살하지 않았어요. 그 24년 후에 이 베토벤이 9 심포니 9번 교향곡을 작곡하고 이제 그 교향곡을 처음으로 비엔나 극장에서 이제 초연을 합니다. 이 9 심포니 그 별칭이 뭡니까? 제목이 기쁨의 송가예요. 환희의 송가예요. 24년이 지난 후에 베토벤이 정말 그 클래식계의 최고의 역작 아닙니까? 이 9 심포니가 이 곡을 작곡하고 이제 공연을 하는데 모두가 이 사악장에서 그 기쁨의 송가가 나올 때 다 기립하고 너무나 놀란 거예요. 그리고 이제 공연이 마쳤을 때 기립박수를 했습니다. 근데 베토벤은 이 나이가 됐을 때, 이 나이가 고작 해봐야 56이에요. 아무것도 들리지 않습니다. 단지 사람들이 박수하는 그 모습만 보면서 물끄러미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이 베토벤이 이 쓰라린 이 고통 가운데에서 24년을 지났을 때 절망의 송가를 쓰지 않았어요. 기쁨의 송가, 이 기쁨도 거기에 환희의 송가예요. joy, 환희의 송가를 고향곡으로 썼습니다. 이 베토벤이 지금껏 작곡한 많은 곡들 중에서 정말 이만큼 뛰어난 작품이 없을 정도다라고 하는 그 고향곡이 기쁨의 송가예요. 여러분, 그가 청력을 회복해서가 아닙니다. 청력을 회복한 것이 아니라 내면의 본질적인 변화가 일어났어요. 아마 하나님이 이걸 주시지 않았나, 기쁨을 주시지 않았나. 베토벤이 슬픔에서, 청년 때의 슬픔에서 이 장년 때의 이 기쁨으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눌 이 기도, 한나의 기도가 바로 이것과 흡사한데요, 슬픔에서 기쁨으로 변한 기도예요. 우리가 불과 이제 한 달 전에 처음 우리 사무엘서를 함께 나눌 때 그때 한나의 상태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한나가 어떤 상태예요? 자녀가 하나도 없어서 정말 부인 나에게 엄청나게 괴로움 당하고 갈굼 당하고 정말 자기 인생이 불행한 인생이고 나는 정말 살 것 없는 인생이다. 그러한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신음하면서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너무 기도할 게 없어서, 기도할 수 있는 기력조차 없어서 정말 아무 소리도 못 내고 기도한 그런 한나였습니다. 지금의 우리가 오늘 읽은 이 기도는 앞으로 몇 주 동안 한나의 기도를 함께 살펴볼 텐데요, 이 한나의 기도는요, 슬픔에서 기쁨으로 변한 기도예요. 불과 1년 만에 이런 엄청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저는 이 곰곰이 보면서요, 신앙생활에서 또 우리의 삶에서요, 기도가 변화된다라는 것이 엄청난 인생의 모멘텀이더라고요.
기도가 변화된다는 것은 영적으로 성숙해졌다는 거고, 기도가 변했다는 건 내 삶이 뭔가 변화가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 통해서요, 한나의 기도가 변화된 이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 또 우리의 기도도 한나의 기도와 같이 좀 기쁨과 감사로 좀 기도가 변하면 좋겠다, 그런 소망이 우리 가운데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1절 말씀 보면요, 다시 한번 봅니다. 이런 말씀입니다.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한나가 기도합니다.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이렇게 한나가 처음에 기도를 시작합니다. 이 한나의 기도는요, 이 기도는 단지 그냥 기도만이 아니에요. 이건 창가입니다. 감사하고 기쁨으로 하나님께 찬양하면서 드리는 그런 기도입니다. 이 찬양의 기도에서 오늘 이 1절에 이 한나의 기도의 초반부에 중요한 단어 3가지가 나옵니다. 그 단어가 뭐냐 하면 마음, 뿔, 입입니다. 여기 보면은요, 다시 한번 1절 보면요, 한나가 기도하면서 처음 마디가 내 마음이에요. 내 마음이.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내 입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마음은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나의 마음이 어떤 상태였습니까? 한나는 절망과 슬픔 가운데 있었던 그 상태였는데,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마음이 어떻게 됐다고 합니까? 즐거워졌다는 거예요. 기쁨이 생겼다고 말합니다. 근데 그 다음에 내 뿔이에요. 그럼 왜 뿔이라고 했는가? 여러분, 뿔은요, 뿔 가진 짐승들 한번 보십시오. 뿔이 꺾이면은요, 정말 자기는 그 동물의 그 무리 가운데요, 정말 저 꼬레비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정말 아무 힘도 발휘 못하는 그런 존재가 됩니다. 그 뿔이라는 건 그런 거예요. 힘이나 능력이나 권위나 이런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뿔이, 내 명예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높아졌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입은 뭡니까? 입은 웃음을 얘기합니다. 내 입이 크게 열렸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이 무자한 한나에게 그 매번 들었던 것이 뭡니까? 분인나가 한나를 보면서 계속 비웃음으로 계속 갈구고 있었던 상태입니다. 그것 때문에 가족 여행에서도 참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에서 한나가 이제 도저히 힘들어서 하나님 장막에서 애통하며 정말 신음하며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이 분인나의 그 비웃음인데, 한나가 지금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께서 내 입을 열어서 어떻게 해요? 크게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이제 나는 그런 비웃음을 당하는 존재가 아니라 오히려 내가,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높으셨고 내 마음이 이렇게 정말 기쁨이 생겼고 내 삶이 이렇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달라졌다라는 것을 오히려 역으로 얘기하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 이런 말입니다. 참 놀라운 반전이 일어난 거예요. 괴로움과 애통 가운데 있었고 정말 명예가 실추되고 축 처져 있는 인생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한나의 기도를 응답하셔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고요, 사무엘을 얻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지금 한나가 사무엘을 얻은 것은 한나가 그 개인 하나만 사무엘을 얻은 게 아니에요. 지금 이 사무엘상은요, 이스라엘의 그 영적 상태를 말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닫혀졌던 그 이스라엘의 그 영적인 문이, 축복의 문이, 은혜의 문이 다시 한나를 통해서 열어주시겠다라는 거예요. 한나의 그 기도는 실은 이스라엘에 대변하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때요, 내 개인의 기도만 하지 않지 않습니까? 내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고 사업체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 대변적인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지금 여기 보면요, 한나의 기도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처음부터도 바뀌었어요. 애통과 슬픔의 기도에서 기쁨과 즐거움의 기도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 한나의 기도 보면은요, 종합적으로 결론 내리는 것이 뭡니까?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 결론이에요. 주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완전히 기도가 바뀌었어요. 완전히 기도가 바뀌었습니다. 저는 이 한나의 기도가 바뀐 걸 보면서요, 우리의 기도가 계속 똑같이 있다면 우리의 영적인 상태나 삶의 상태가 똑같다라는 걸 보게 됩니다. 1년 전의 기도, 5년 전의 기도, 10년 전의 기도, 이 기도가 지금도 똑같은 기도,
매번 주님 앞에 나와서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것을 똑같은 제목으로 한다면 우리가 아직 바뀌지 않은 거예요. 한나는 지금 바뀌어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요, 나도 좀 기도가 바뀌면 좋겠다,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서의 그 기도도 바뀌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을 통하여서요 바뀔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길, 은혜의 문이 열리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가 바뀌어야 돼요. 기도가 바뀌면 영적인 것이 바뀌고 삶이 바뀌고 성장하게 됩니다. 한나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기서 공통된 말이 있어요. 한나가 어떻게 바뀌었다고 합니까? 뭐 때문에 바뀌었다고 합니까? 여호와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내 입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하나님 때문에 바뀌었다는 거예요. 계속 똑같이 반복합니다. 한나가 또 강조하는 것이 뭐냐면 나를 강조해요. 내 마음이, 내 뿔이, 내 입이. 여기서 보면서요, 참 한나가 전에는요 이렇게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밀접한 그런 관계에 있다라는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았어요. 지금 하나님과 이 한나의 사이가 어떻습니까? 한나의 말을 통해서 압니다. 내 마음이, 내 뿔이, 내 입이 뭡니까? 하나님과 굉장히 가까운 관계에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할 때 참 우리가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서 아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고 지금 내 말을 들으지 않는다, 그런 생각이 들면은 참 하나님과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됩니다. 어떤 분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게 뭡니까? 이런 질문을 해요. 여러분, 예수님 인격적으로 만나는 게 뭐예요? 예수님이 나와 아주 가까운 관계에 있다라는 거예요. 나 다른 분의 주님이 아니에요. 때로는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도 하나님이 다른 사람의 하나님, 옆에 있는 분의 하나님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한 가정에서도요, 이 하나님이 내 부모님의 하나님일 경우가 많아요. 나의 하나님은 아닌 경우가 있어요. 저도 어릴 때 저희 아버님 목사님이기 때문에 저는 어쩔 수 없이 교회를 다녔습니다. 근데 교회를 다니면서 보니까 성경적인 지식은 알고 있는데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가 이게 인격적으로 친밀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은, 주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주님, 어머니의 주님이지 내 주님이 아닌 거예요. 내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지금 한나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 응답을 받기 전에는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까워지지 않았습니다.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 입이, 내 마음이, 내 뿔이 즐겁고 기쁘고 감사하고 회복된 것을 보게 됩니다. 완전히 한나가 회복됐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행복을 찾은 거예요. 기도가 계속 간절함과 소망함으로 머물러 있지 말아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기도가 변화될 때 우리의 삶이 변화돼요. 기도가 감사의 기도와 기쁨의 그런 기도, 찬양의 기도로 바뀌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처음에 제가 베토벤이라는 그런 작곡가를 말했는데요, 고전 음악의 3대 작곡가 알죠? 하이든, 모차르트, 베토벤. 이 초등학교 때, 제가 국민학교 때 이제 외운 겁니다. 때로는 주입식 교육이 좀 좋을 때가 있어요. 한참 지나도 지금도 기억해요. 이 중에 하이든이라는 그런 작곡가가 있는데, 그 하이든의 그 친구가 어느 날 이렇게 하이든에게 질문했대요. 뭐라고 말했냐면, 자네의 그 음악은 항상 기쁨으로 가득 차 있는데 왜 그러냐. 여러분 한번 하이든 음악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하이든 음악을 들어보면요, 이 굉장히 밝습니다. 한번 오늘 예배 끝나고 집에 가서 한번 들어보면 좋겠습니다. 또 뭐 천지창조라든가 이런 거 들어보면요, 굉장히 밝게 나와요. 이 친구의 질문에 하이든이 뭐라고 대답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나는 내가 느끼는 대로 곡을 쓰는데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으면 내 마음에 기쁨이 가득 차게 된다는. 하나님 생각하면 기쁨이 가득 차서, 그래서 나의 펜에서는 악보가 춤을 추며 뛰쳐나온다네. 그냥 저절로 주님 생각하면 내 펜이 그냥 그림을 그린다라는 거예요.
갤럽에서 조사했는데 미국 사람의 이 세계 초강대국 아닙니까? 미국이 3분의 1만이 행복하다는 거예요. 나머지 3분의 2는 불행하다고 여긴답니다. 그 어느 심리학자가 연구했는데 그 일리노이 주에 어느 복권에 이렇게 당첨된 사람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보다 교통사고로 장애자가 된 그 사람이 훨씬 더 행복했다라는 거예요. 참 이런 아이러니가 있습니다. 성령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중 저는 이 성령님을 왜 하나님께서 보내셨는가, 주님이 왜 약속하셨는가 보면은 우리 때문에 그래요. 저와 여러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님의 그 이름이 뭡니까? 보혜사예요. 보혜사. 보혜사는 은혜로 도우시는 선생이란 뜻 아닙니까? 도울 보자, 은혜 해자, 그 다음에 선생 사자, 은혜로 도우시는 분. 그래서 성령님 우리에게 오셔서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러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성령님은 우리의 부족한 것을 너무나 잘 아시고 심지어 탄식하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도와주시고 격려하신 분이에요. 저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맥스 루케도의 목사님이 쓴 책 중에 행복 연습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 행복도 연습해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 보면은 미켈란젤로라는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미켈란젤로 효과가. 이 뭐냐면 이 천재 조각가 미켈란젤로 아시지 않습니까? 이 미켈란젤로의 조각상 중에 그 다윗상이 있습니다. 아마 이태리에 여행할 기회가 있으면은 여행자들이 가는 그런 그 곳 중에 다윗상이 있는데 다 가서 보면은 감탄한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처음부터 이 다윗상이 있었던 건 아니에요. 이 대리석, 큰 대리석을 미켈란젤로가 깎습니다. 깎는데 어떻게 깎느냐? 미리 미켈란젤로가 그 대리 그 큰 돌을 안에 있는 다윗상을 미리 봤다라는 거예요. 미리 보고 그 다음에 다윗상을 그 모난 그 별거 없는 그 대리석을 깎기 시작하면서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대리석에 있는 그 다윗의 그 최고의 모습을 미리 그렸다라는 거예요. 이게 미켈란젤로 효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족하고 처음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그 사람이나 그 환경이나 그 안에 있는 그 최선의 것을 끄집어내고 볼 수 있는 그것이 미켈란젤로 효과라는 거예요. 저는 격려가, 이 책에 보면 격려가 바로 미켈란젤로 효과가 난다는 것입니다. 격려하고 인정하는 말이 우리 안에 최상의 것을 먼저 보고 끄집어낼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바로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는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는 죄인이었어요. 너무나 부족하고 허물 많은 우리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시려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내가 이제 너를 하나님 자녀 삼고 내 백성 삼겠다. 그게 복음 아닙니까? 복음. 그러니까 복음 안에는요 위로가 있어요. 제자들이 예수님 부활하신 걸 보면서도요 참 이렇게 위축되어 있었습니다. 위축되어 있었어요. 성령님께서 오셔서 성령이 임하니까 확 살아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성령이 우리의 복음을 기억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위로하시면서 우리를 계속 독려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이요 동료가 얼마나 필요한지 모릅니다. 격려가 많이 필요해요. 복음의 기쁜 소식 아닙니까? 기쁜 소식. 그래서요 복음을 충만하게 갖고 있는 그런 존재는요 인생이 절대로 실패할 수가 없어요. 왜? 성령께서 계속 격려하시기 때문에. 복음이 계속 충만하면은 그래 내가 죄인이었고 내가 부족했지만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 땅에 아들 보내셔서 나를 살리셨는데 그 은혜를 계속 깨닫게 되면은 절망의 상황 가운데서 다시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찾아야 되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복음을 계속 들어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 보면 여기에 그 복음의 그 진수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하나님이 어떤 분이에요? 아들 아끼지 아니하시고 모든 걸 다 우리에게 쏟으신 분.
그런 하나님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그 기초 아닙니까? 그 복음을 갖고 있는데 우리가 상황과 환경과 여러 가지 것 때문에 좌절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한나가 하나님 때문에, 주님 때문에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변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에 날마다 충만해야 된다는 이유가 뭘까요? 성령에 날마다 충만해야 되는 이유가 뭘까요? 성령이 날마다 우리가 충만하게 되면 그분의 위로가 우리 안에서 넘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날마다 충만한, 그것이 바로 우리의 행복 연습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미켈란젤로의 효과가 일어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으로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날마다 행복 연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2절 3절 한번 볼 텐데요. 2절 3절에 계속 한나의 그 기도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와 같은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의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 보시느니라. 아멘. 그래서 한나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뭐라고 기도합니까? 참 여기 이 기도를 보면요, 한나는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잘 알고 있었어요. 한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고백합니까? 거룩하신 분이, 흔들리지 않은 반석이다. 그리고 모든 것을 아시는 전능하신 지식의 하나님이다. 여러분, 이 한나가요, 이 하나님에 대해서 뭘 통해서 알았습니까? 한나는 체험을 알았어요. 경험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보다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 그분을 아는 거예요. 경험적으로, 체험적으로 아는 거예요. 제임스 패커 목사님이 쓴 책 중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아마 기독교인들이 읽어야 되는 그 책 중에 정말 가장 중요한 책이 아닐까 이런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이 책에 보면은 이런 글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약간의 지식이 하나님에 대한 많은 양의 지식보다 값지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아는 이런 체험적, 경험적 이 지식이 그것이 조금만 있는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에 대한 그냥 지식으로만 아는 그런 많은 양보다 어떻게 해요? 더 값지다라는 거예요. 더 가치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알아야 되는데 그렇게 체험적으로 잘 모르면서 하나님에 대해서는 많이 아는 걸 보게 돼요. 이 교회를 오래 다니면 어쩔 수 없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않습니까? 저도 어릴 때 보면은 하나님은 잘 모르고 주님은 잘 모르는데 그 성경은 매일 읽고 외우고 그래갖고 하나님에 대한 그 예수님에 대한 지식은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게 뭘까요? 하나님을 그게 정말 아는 걸까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밖에서 이제 사람을 만나게 되면은, 전도하게 되면요, 웬만한 사람들 다 교회에 대해서 어떻고 저떻고 또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고 저렇고 다 아는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알까요? 아니에요. 정말 교회를 알까요? 아니, 그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거예요. 교회에 대해서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주님을 알아야 되는데 지금 한나의 기도가 힘이 있고 능력이 있는 게 뭡니까? 한나의 그 믿음과 그의 찬양이 힘이 있는 게 뭘까요? 여러분, 한나의 기도는요, 이것이 모든 앞으로 진행되는 그 사무엘의 그 기도라든가 다윗의 기도의 모델과 같은 기도가 된 거예요. 어떻게 됐습니까? 한나는 하나님을 체험적으로 만난 거예요. 지금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은 거룩한 이시고 하나님은 반석이시고 하나님은 지식의 하나님이다. 이것을 그냥 누굴 들어서 한 게 아니라 자기가 정말 경험하면서 알게 된 겁니다. 그 신앙도요, 지식적 신앙보다 더 중요한 게 체험적 신앙이에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교회를 오래 다니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아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야다의 체험적 신앙이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체험적 신앙이 되면은 어떤 일이 우리 안에 변화가 일어나요. 변화가 일어나요. 저는 쭉 보면서
그 신앙의 삶에서 가장 기쁠 때가 언제인가 보면요, 하나님을 알 때예요. 주님을 알 때, 체험으로 경험할 때예요. 지금 한나도 오래 신앙을 갖고 있었지만 이제야 비로소 하나님을 체험적으로 알게 된 거예요. 저는 교회를 다니면서 그러면 은혜가 가장 충만할 때가 언제 보니까 정말 그 예수님을 은혜를 경험할 때, 그럼 누가 좀 은혜를 많이 경험하나 봤더니 처음 교회 나와서 복음을 듣고 깨닫게 되고 주님을 만난 그런 분들이 정말 은혜가 충만하더라고요. 왜 그런가 봤더니 하나님의 그 살아계시는 역사를 삶에서 자꾸만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면 왜 꼭 그 처음 예수님 믿는 그런 사람들만 경험하냐?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를 오래 다니면 오래 다니고 직분을 받으면 받을수록 우리의 그 신앙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만 커가고 많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정말 하나님을 아는 그런 지식, 하나님을 경험하는 지식, 하나님을 내 삶에 구체적으로 응답받는 그런 지식, 그 야다의 신앙, 인격적으로 만나는 게 커져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내 신앙에 변화가 일어나고 기쁨이 생기는 것입니다. 호세아서 6장 3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여기에 호세아서가 이스라엘 공동체 가운데 이미 믿고 있는 공동체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호세아서는 정말 나라가 세워진 지, 모세가 율법을 받은 지 굉장히 오랫동안 그 기간을 거친 그런 그 이스라엘 공동체 아닙니까? 그러면 너무나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데 또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결론적으로 말하면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여기서 말하는 알자라는 야다예요, 야다. 영어로 노운데 여기서 히브리어의 야다는요, 그냥 지식으로만 아는 말이 아닙니다. 관계적으로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관계적으로 알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인격적으로 알고 있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냥 알지 말고 힘써 여호와를 알잖아요. 힘써 여호와를 알자. 하나님을 아는 것도요, 힘써 알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 한나가 하나님을 어떻게 알았습니까? 힘써 알았어요. 하나님을 알려고 애쓰고 힘쓸 때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힘써 알고 힘써 경험하는 그 사건 가운데에서요, 우리 안에 본질적인 변화가 일어나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그런 일들 있지 않았습니까? 저도 있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인가 하나님에 대한 지식만 커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아는 그런 인생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더 힘써 알기를 원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이요, 하나님을 아는 만큼 인생의 질이 달라져요. 호세아서가 지금 호세아 선지자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게 되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소망이 생긴 거예요. 절망적인 이스라엘 나라의 그 국군 바라보면서 정말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정말 나라가 어떻게 됐을까 절망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경험적으로 알게 되면서 다시 소망이 생긴 그 말씀이 이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거예요. 그의 나타나시면 새벽빛 같다. 그리고 마른 땅에 은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다. 지난 그 여름 동안에 얼마나 가물었습니까? 너무나 가물어서 정말 다 풀들이 말라가는 그런 가운데 좀 비가 좀 오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캘리포니아에 갈 일이 있어서 가봤는데 그 아름다운 그 내셔널 파크들이요, 그 불에 타 있는 걸 보게 돼요. 너무나 가물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거예요. 늦은 비와 같다는 거예요. 호세아 선지자가 실제로 경험한 거예요. 제가 요즘 이제 매일 새벽 기도를 이제 인도하면서 새벽에 나오면 새벽 공기를 마시게 되고 또 새벽 어둠이 지나면서 새벽이 이제 빛이 오는 것을 보게 돼요. 하늘 보면서 참 여러 생각이 들었는데, 오늘도 어김없이 어두운 밤이 지나고 이 상쾌한 새벽 공기와 함께 새벽빛이 떠오르는구나. 저는 그것을 경험하면서요, 이 호세아서의 이 선지자의 이 말이 너무나 다가오는 거예요.
주님은 나에게 어떤 분인가? 새벽 공기와 같고 새벽 빛과 같이 되면 좋겠다. 이런 소망이 생겨난 거예요, 제 속에서. 그래서 제 속에서 아멘,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은 새벽 공기와 같고 새벽 빛과 같은 그런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마음에 평안이 찾아온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새벽 공기와 같고 새벽 빛과 같은 그 은혜, 그런 알미 회복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조지 베일런트라는 하버드 대학교 교수가 그 연구팀과 함께 어떤 연구를 했어요. 어떤 연구를 했냐면 1930년대에 입학한 2학년 그 학생들 268명의 삶을 72년 동안 추적하고 연구한 거예요. 그 목적이 뭐냐면 사람이 어떻게 하면 행복해지는가. 그래서 그걸 집필하고 쓴 책이 행복의 조건이란 책입니다. 그래서 행복할 수 있는 공식을 한번 얻어보려고 한 거예요. 근데 이 책에 보면은 여러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좀 눈에 들어왔습니다. 행복하고 건강한 노년을 약속하는 가장 강력한 요소가 있다는 거예요.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강력한 요소가 뭐냐면 적응적 방어 기제라는 것입니다. 이 성숙한 방어 기제라고도 부르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사람이 행복해진다라는 거예요. 성숙한 방어 기제가 이거예요. 일상에서 소소하게 일어나는 그 불쾌한 상황들이 있는데 그걸 부딪힌다는 거예요. 누구나. 근데 이런 상황이 있을 때 심각한 상황으로 몰아가는 일 없이 긍정적으로 전환할 수 있는 능력, 그것이 사람마다 다 다른데 그 능력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요, 참 나에게 적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참 내가 부족한 부분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성숙한 방어 기제,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믿음의 사람들도요 항상 이 보면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때마다 이 성숙한 방어 기제를 일으켜서 그를 정말 잘 극복해 나가는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뭐 요셉도 있고요. 근데 여기 보면은 다윗이 참 그런 사람이에요. 다윗을 보면은 참 인생이 어려운 상황이 너무나 많았던 사람인데 참 성숙한 방어 기제를 가지고 있어서 참 그 모든 상황이 참 이렇게 변하는, 긍정적으로 변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요.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의 시 중에 시편 23편이 그것입니다. 1절 3절을 보면요 이런 말씀이지 않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여기 지금 이 시는 어떤 상황에서 쓴 겁니까? 다윗이 읽진 않았지만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닌다 할지라도 지금 사망과 같은 그런 절박한 상황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런 상황에서 다윗의 그 성숙한 방어 기제 뭡니까?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다. 내가 비록 사망의 그런 골짜기를 다닌다 할지라도 그분은 분명히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주님 때문에, 내가 선한 목자 된 주님 때문에 내 영혼이 어떻게 해요? 소생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행복 연습 아닙니까? 저는 주님을 알아가고 체험적으로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 안에 놀라운 역사가, 기도가 변화되고 삶이 변화되고 정말 환경을 넘어서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 예수님 때문에 삶에 놀라운 그 성숙한 방어기제 역사가 일어나서 하나님의 그런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귀하고 복된 주님의 사람으로 정말 인생 하나밖에 없는 인생, 정말 잘 사는 인생, 행복한 인생, 복된 인생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나의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의 삶이 살맛나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찬 가운데 주님을 깊이 만나는 복된 은혜를 갖길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